부르짖는 기도로 역사의 판도를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역사의 판도를 바꿉시다. 찬양 예배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황권이 판을 치면서 교황권이 세계 왕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연옥설이 나와서 돈만 내면은 그 연옥에 붙어있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천주교에서 뭘 뜯어내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으로 연옥설을 만들었던 거죠.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 내면은 천국 가고 돈 안 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타락이 극성에 다다랐던 이유가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황권만 살아남던 시대였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마틴 루터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는요, 천주교 사제였었습니다. 그도 구원받고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몸을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수도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성당의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 대리석 바닥을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행을 하면서 구원 얻고자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뭐 4층까지 무릎으로 왕복 한 번씩 할 때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무릎 연골이 다 나으신 분들은 서장훈 같은 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겁니다. 무릎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가요 기도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제직을 때려치우고 결혼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는 결혼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다 하고 나와서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누구와 결혼했게요? 수녀. 마틴 루터도 자 나오세요 하고 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복음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천주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 마틴 루터는 어디 난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구텐모르게 독일 사람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천주교는 이래서 저래서 잘못됐다 적은 거예요. 천주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 났을까요? 난리 나서 이제 막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고 이단에 몰았습니다. 그래서 막 생명 걸고 논쟁하면서 싸우는데 어느 날 했어요. 지친 거예요. 지치면 뭐예요? 아휴 못 해먹겠다, 힘들다, 울상에서 온 거예요. 아내가 누구예요? 수녀님이셨잖아요. 수녀님이 열심히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갑자기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이 뭐예요? 누가 멋있어 입는 거예요? 죽었을 때 입는 옷이요.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녀였던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아니 하나님 죽을 수 있으세요? 아니 무슨 불경건한 말 하는 거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셔서 이 종교개혁을 하시는 당신을 보고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오늘 보니 꼭 하나님 죽은 것 같아서요. 누구 보고? 남편 보고 하나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될 대로 되자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닫고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힘들지 않을 때 2시간 했다면요 더 힘들고 더 종교개혁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힘들수록 더 기도합시다. 우리 힘들수록 뭐예요? 커피 마시고 TV 보고 아이고 모르겠다, 연습곡 뭐 있다, 아이고 송중기 잘생겼네 이러고 있지. 마피아
근다고 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최고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최고의 위기 가운데 최고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역사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로 바꾼 자였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판도를 뒤바꾼 인생, 히스기야의 인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못된 왕. 누구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 못된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9세 나이에 죽게 될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와서 이제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소찬하실 준비하세요 한 거예요. 39살인데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죽으면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다 죽을 것 같은 판단을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암병이든지 아니면 인생의 사형선고를 맞은 것처럼 인생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야,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다 하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이세벨의 말에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아유 죽자 하고 눈 넣어서 나 죽을래. 그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진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아멘. 가장 인생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가장 편하고 쉬울 때 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오셨잖아요. 우리 가장 정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개인의 정말 사형 선고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의 현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넘어지는 연약함, 자신의 성품 등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도 어떻습니까? 부흥을 갈망하며 지금 27주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이 오기는커녕 왔던 영혼도 떠날 때도 있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판도는 하나님 여전히 세계의 배추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편하게 살면 돼. 은혜 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린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적 대추수를 향해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비 효과란 말이죠. 나비 효과. 이 남미에서 나비가 날개치는데 그것이 의해서 전 세계에 폭풍이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 있다. 작은 거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나비 효과인 거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저와 여러분은 나비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알겠지.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변화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열방이 변화됩니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의 판도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개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열방. 항상 같이 이게 역사예요. 어디요? 개인, 가정, 교회, 민족과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의 변화가 가는 거예요. 열방의 변화가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역사의 판도,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열방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 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인생 뭐 있냐, 술이나 한잔 먹자,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이 3절이 너무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포기하지. 2절에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한다면, 벽을 향한다면 뭐예요? 이제 세상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뭐 벽이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죠. 벽을 본다면 뭐예요? 사람을 보지 않겠다, 세상을 보지 않겠다, 상황을 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옛날에 청년 때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금요일날 철야예요. 그러면은 같이 막 2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자, 개인 기도. 이제 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막 30명이라면 벽을 한 30분 바라보고 1시간 동안 기도시켜요. 그리고 간사님은 돌아다니면서 조는 애들 막 정신 차려 막 깨고 우리도 해야겠네. 한번 벽을 향해서 보면서 막 어떤 애는 벽 받고 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벽을 치면서 쭉 학대 기도를 하고 있고 막 다양한 모습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벽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포기하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은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벽 바라본다면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세상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죽으면 세상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세상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세상을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죽음과 동시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즉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 끝까지 붙잡겠다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올 수 있고요, 죽음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물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앞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개구리가 우유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젖으면 뭐가 된다? 버터가 된다, 치즈가 된다. 그래서 치즈를 받고 올라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개구리가 뒷다리로 막 젖으면요, 이 우유가 치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젖으면, 믿음을 젖어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 2명을 뽑으라고 하면요, 미국 하면 누구? 그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영국의 누구? 처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분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두 번째, 이 청년 결백했대요. 정직했대요. 이거 뭐 돈 안 좋아하고 깨끗한 정치를 했대요. 세 번째, 항상 목사님을 청빙해서 기도받았대요. 아멘. 우리 딸은 좋겠네요.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네 번째 뭐냐면요, 이 사람의 특징,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았대요. 이게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거예요. 처칠 수상의 모교 고등학교에서 처칠 수상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아, 바쁜데 수상이 와서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시간을 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유 처칠 사장님 와주세요 또 부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딱 왔대요. 강대상에 딱 올라오다가 사람을 쫙 처칠 수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불독같이 생겼잖아요. 쳐다보더만 영어로 이렇게 말했대요. 딱 세 문장 했대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한글로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해석되시죠? 아멘? 포기하는 자세 갖지 마세요. 표정이. 한번 따라합시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 뭔 내용이야? 여러분 좋을까요? 아 목사님 설교가 짧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짧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치의 삶이 포기하는 삶이었어. 포기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 세계대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처칠의 그런 강인한 심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조금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뭐 할 때만 살까요? 긴장할 때만 삽시다. 배추 포기 셀 때만 합시다. 아멘. 네.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이 히스기야를 통해 너 죽어 이제 정리하면은 착해갖고 알겠습니다. 인생 내 인생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네. 죽으라니까 죽으려고 안네.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을 기뻐하지만 이런 순종은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너 죽어? 예, 알았어요, 죽을게요. 너는 죽어야 됐나 보다 할까요? 근데 난 죽겠어. 죽으면 살겠어.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반드시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 공부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방언 받으려고요 10개월을 기도했어요. 10개월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 보면 기도체가 하자마자 막 5분 만에 방언 터진 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5분 만에 목사님 기도해줘서 방언 받은 사람과 10개월 동안 방언 달라고 기도하다가 받은 사람 누가 더 감격이 있을까요? 5분 만에 받은 분이 더 감격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앞으로 5분 만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10개월 저같이 그냥 능력 없어서 10개월 고생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요 10개월 방언 달라고 방언이 터진데 그 방언이 터진 거다 동시에 통변이 돼버리고 방언이 터진 거다 동시에 지식과 지혜 은사와 능력이 같이 와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댐도요 막 댐 수위까지 물을 채우다가 댐을 확 열면요 엄청난 수압이 발생합니다. 아멘. 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아유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의 댐을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터질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말도 징하게 안 듣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한두 번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줘요. 3번, 4번 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여러분 아시죠? 늑대가 왔다! 이소가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이 속아줘요, 안 속아줘요? 속아줘요. 늑대 어디 있어? 두 번째, 늑대가 왔다! 야 이놈의 새끼 하지마. 세 번째, 진짜 늑대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잡혀 죽었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두 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근데 계속 하나님 속여. 약속 안 지켜. 거짓말해. 그럼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살았다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 나 예배 시간에 졸고 헌금 띄어먹고 못되게 한 거 마시고요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한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이제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지만 언제까지 십자가를 은혜만 갖다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슨 장소다고요? 은혜의 장소와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장소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히스기야는요, 20살의 왕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20살의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그냥 아주 쓰잖아요. 이 아하스가 못된 왕이었는데요, 못된지만 골라 했어요. 근데요, 아버지 못된 걸 다 끊어버렸어요. 부전자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악한 행동을 끊었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읽을까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게 나와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상의 제단을 없앴어요. 그 주상을 무너뜨렸어요. 아세라, 바알 같은 아이돌, 그러니까 우상의 이 모양을 다 무너뜨렸어요. 모세의 노뱀을 무너뜨렸어요. 모세의 노뱀이 뭐예요? 모세의 노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노뱀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십자가, 한국 합동측 교회에서 십자가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처음엔 십자가가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형상 바라보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예수의 어떤 이런 모양만 남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배를 재편제했습니다. 이게 에이렌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예배팀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뭐냐면 단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줬고, 그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단으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도록 부탁을 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훈련했고요, 바른 11조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고 성전의 기물로 쌓았어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인생의 네 박자죠. 이쁜 짓만 한 사람, 또죠? 이쁜 짓과 미운 짓을 같이 하는 사람, 그죠? 미운 짓만 하는 사람, 세 박자네요. 이게 세 박자네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반반입니까? 양념반 후라이드 아닙니까? 이쁜 짓만 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대부분 이쁜 짓만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병이 걸리면 또 사실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교만 때문에 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너 죽어라고 했지만, 사실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너 죽는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으면 도대체 뭘 죽으라고까지 얘기해줘. 너 지금 암병 걸렸는데, 너 다 정리해. 약간 보세요. 그 마음의 의도가 뭐가 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놈이 나한테 그래 죽어요. 아이씨, 죽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억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순종의 왕이었어요. 못된 짓만 골라하는 왕이었어요. 순종의 왕이었던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이 성도님은 순종만 하려고 하는구나.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시구나. 이쪽은 내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는 양념이구나. 저도 평가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는 양념의 인생에서 후라이드의 인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불순종의 인생에서 순종의 인생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억하셨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평가에도 히스기야는 온전한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받을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철회만 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기로 했으면 끊어버리고, 술, 담배를 끊어버리겠으면 끊어버리고, 원망, 불평, 비판하지 않겠으면 끊어버리고, 음란과 정욕을 끊어버렸으면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다 쌓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며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이 오늘 핵심이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보세요. 벽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선한 것들 기억하다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대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며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주제 파악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지금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 동문서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문서답. 앞뒤가 안 맞아.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해야 돼, 파악해야 돼요. 이 파악이 안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스키야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쫙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면전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대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능력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걸 무슨 기도라고 했죠? 제거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라고 했죠? 겸손 기도. 능력 기도 가운데 제거 기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였죠? 회개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겸손 기도. 겸손 기도. 세 번째 불순물 제거 기도. 회개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히스기야 가운데 교만을 통해서 문제가 왔잖아요. 발견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또 뭐 때문에 한 방에 훅 가죠? 교만.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이 병이 왔고요. 하나님 살려줘요. 그리고 뭐 또 누구도 이기게 합니까? 사네립도 어느 나라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이깁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네립을 이기면서 그 18만 명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18만 대군을 잃었던 아수르 가서, 사네립이 가서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죽어요? 밑에 내서 부하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망해버립니까? 아수르가 한 방에 물러갑니다. 그 당시에요, 아수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이에요.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쉽게 말하면 중국이 한국 쳐들어왔다가 죽은 다음에 미국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가 우리나라가 한 번 붙고 미국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살려달라는 기도를 통해, 그도 살고 그 이후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삽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후에 히스기야가 뜨는 거예요. 어디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강자로 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죽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나라들은 몰라요. 야, 히스기야가 뭐가 있나 보다?
비밀 병기가 있나 보다. 비밀 병기 스와트 팀이 있나 보다. 특전사가 있나 보다. 이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밑에 있었던 나라, 그 다음에 나라가 뜨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를 보면서 뭘 파악하러 온 거예요? 야, 이 나라의 힘은 무엇인가? 특전사가 어찌 이렇게 배치됐는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패권을 살 때 이놈들로 싸울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뭐라는 거예요?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때 히스기야가 사실은 우리 별거 없습니다. 왜? 18만 명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별것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두 가지로 발음 보였죠. 이거 미쳤구나. 그죠? 진짜 하면 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라면 보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뭐가 좀 간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보여준 거예요? 국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낮은 차로 보면 교만이고 높은 차로 보면 뭐예요? 정치한 거예요. 정치. 우리도 뭐 58만 하나님 주겠다고 하면 안 믿을 텐데 그래도 뭐 건수를 대줘야 이 바벨론들이 우리 못 건드겠다라고 머리 굴린 거예요. 정치한 거예요. 정치. 교만도 있지만 정치한 거예요. 그래서 국고도 보여주고 금방패도 보여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걸로 어떻게 18만 명 죽이지? 이상한데 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쫄았겠지. 그럼 내가 뭐 힘인 거 알았겠지? 그게 하나님 보기에 뭐 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쓸쓸하게 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 성향이 교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 거예요? 겸손한 기도인 거예요. 벽을 향하여 끈 기도 있지만 모든 건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 겸손한 교만한 성향이 있는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늘 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야 못 가요? 교만한 분들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마귀가 사건을 바벨론 사절단을 통해서 넘어뜨린 거죠. 자, 여튼 이 순간은 하나님께 겸손했던 겁니다. 네 번째,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3절 후반부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3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치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플며 나의 눈이 쇠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제비와 핫의 지저귀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뭐하게 하면 얼마나 우렁찬 기도이냐, 얼마나 소리를 크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슬피 울며 간절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울부짖음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붕을 부어 주셨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의 대추수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심장이 터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심장이 터지도록 기도하다가 심장 터진 분 있어요? 아직은 안 터진 것 같아요. 심장마비 올라오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치료해 줄 테니까 한번 심장이 터지도록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 결과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어떤 기도했다고요? 첫째 어떤 기도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 아멘. 두 번째 어떤 기도했다고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삶의 기도. 아멘. 세 번째 어떤 기도했다고요?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도를 했다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했다고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창세가 학이 지저귀듯이 부르짖어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개인을 4절 5절에서 치유하신대요. 개인만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회복하니까 무엇도 회복돼 버려요? 나라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회복되면요 저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디가 회복될까요?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안의 가정이라면, 영적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회복될 때 이 민족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전에는요 예국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국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시키고 순종하니까요 아수르로부터, 그러니까 예국을 막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정말 아수르를 통해 고통을 주지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요 아수르를 하루 만에 물리치는 기적을 행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은 해가 멈추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멈춘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 치른 가운데 해가, 지금같이 랜턴이 있었으면 됐는데 랜턴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멈춰라 했죠. 이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몰랐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도 너무 많이 똑똑해지려고 안 됩니다. 과학을 알고요 세상의 지성을 알면요 안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기도해요? 요즘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조금만 똑똑합시다. 예수님 박사가 됩시다. 세상에는 조금만 덜 똑똑해지고 예수 박사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세상에선 조금 내려오시고 예수님께 박사가 됩시다. 시작. 세상에선 조금 내려오시고 예수 박사가 됩시다. 하루에 5시간 이상 TV 보신 분들 회개하세요. 하루 종일 뭐 나옵니까? 코로나 얘기 나옵니다. 정치 얘기 나옵니다. 예수 하나도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전부 못 가요. 세상 지식 좀 빼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통해요. 예수 박사 됩시다. 네. 하나님 박사였던 여호수아는 그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무식한 지식 그것도 모르고야 하나 멈춰달라고 했던 거예요. 또 이사야가 말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가는 것은 몰라도 늦춰진 게 더 낫겠네요. 아이고 해가 빨리 가나 지구가 빨리 자더라나 늦게 자더라나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했어요. 근데요 놀랍게 이 두 사람의 식도 그 계산을 하면요 지구에 없는 하루가 시간이 나온대요.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요 하루의 시간이 하루가 빠졌대요. 그 시간이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이때 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겸하여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의 판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영적 판도가, 역사의 판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축복까지 겸하여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신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